말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담대하게 자기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기도 가운데 또 듣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공급이 되고 또 영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서 축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신기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에 보니까 32장 30절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남한국 유다 왕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왕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왕이야.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30절에 뭐라 하냐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루살렘에는요 산성이기 때문에 높은 산에 이렇게 있는 예루살렘은 산성이에요. 근데 물이 이렇게 샘물처럼 나오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다 성 바깥에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샘이 기혼샘이야. 기혼샘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폭폭 솟아오르는 샘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을 또 가서 떠오면 되니까 괜찮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성 밖에 적군들이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 물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없으니까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걸 알고 지금 물을 그 기혼섬에서 물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요 물을 성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고 나서 거길 막아버려가지고 적군이 와서도 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그 가법은요 이제 지금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터널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긴 터널인데 암석을 파가지고 만들었어. 얼마큼 기냐면 533m를 팠어. 근데 그 533m가 그냥 이렇게 푸석푸석한 흙이 아니라 땅땅한 그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이 뭔지 알죠? 딱딱한 돌. 그래가지고 그걸 정하고 망치로 그거를 파가지고 533m를 양쪽에서 파가지고 들어가서 딱 만났어. 신기하죠? 아니 3000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히스기야 왕은 3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에 그 바위를 뚫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33m인데 그것도 똑바로 뚫은 것도 아니야. 똑바로 뚫으면 한 300 몇십 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삐뚤삐뚤 이렇게 뚫어가지고 가서 둘이서 이렇게 참 만났어. 뭘로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근데 그 만나는 오차가 30cm가 별로 안 됐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만난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 앞에 보면 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축복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하나님의 마음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하고 뭐 은 보물이 가득 차고 국고가 가득 차고 뭐 포도주와 뭐 기름들이 뭐 그냥 창고에 가득 찼고 뭐 외양간의 짐승이 가득 찼고 뭐 그런 말씀들이 쭉 있어. 재산도 심히 많이 주셨대. 그랬는데 그러면 재산도 심히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했다 그렇게가 아니라 거기서 딱 끝나고 뭐라 하냐면 이 물 사건 샘물을 안으로 성 안으로 들여서 이제 들였는데 그것이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물 얘기를 하더니 저가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가 거기에 붙어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형통하였다 그렇게 하면 얘기가 말이 되는데 그거하고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형통하였다가 이 물의 공급과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물은요 성령님의 공급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샘물이 그냥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제 먹고서 물의 공급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히스기야 터널처럼 히스기야 터널이 얼마나 크냐면요.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그 다음에 높이도 한 1.5 그러니까 제 키가 173이니까 한 저보다 한 20cm 정도 더 높아. 그러니까 한 2m 정도 깊이를 이렇게 쭉 533m를 파가지고 물이 무릎까지 차요. 어떤 때 보면 막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 허벅지까지도. 그렇게 물을 이렇게 흘러서 쫙 들어오게끔 아주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물의 공급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공급을 말씀의 공급 하나님 성령의 공급을 매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우리의 의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어둡잖아.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세상이 됐는데 그런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공급받아야 매일 생명의 떡이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우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해야지. 아멘입니까? 그 형통이 뭐냐? 주 안에 있다 그 얘기야. 주 안에 있다 우리는. 주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분으로부터 매일 공급받아야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공급이 돼야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이 히스기야가 기혼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 왜 물의 공급하고 형통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 물의 공급은 주님으로부터 공급이구나. 매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형통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주님으로부터 공급 받으시고 더 능력 받으시고 더 말씀 받으시고 생명을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형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옆에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 멋있게 사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 고침을 받았잖아. 그 고침 받은 것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그 사람은 그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서 그거 하면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 어떻게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고쳐주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비밀을 받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주님이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옛날에 한번 예루살렘에 오셨었는데 다시 그 6월절에 오셨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 하시고 6월절에 오셔서 그 다음에 6월절을 지내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다가 가나에 두 번째 도착하셔서 왕의 아들을 고치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6월절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아니야. 근데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초막절인 것 같아. 근데 아주 다음 절기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하셨지 예루살렘으로 몇 번은 안 오셨어요. 기껏 왜 오셨어야 4-5번 정도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6번? 네.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 촌사람이야. 아주 시골 사람이야. 예루살렘 서울인데 서울 잘 많이 못 와보신 거야. 그때는 그냥 걸어서 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골 사람이신데 지금 서울 왔다는 거예요. 서울 왔는데 여러분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근데 올라가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유가 없이 예루살렘에 안 오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는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걸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어. 그러니까 오신 목적이 물론 명절을 쉬러도 오셨지만 여기부터 오신 거 보면 여기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급한 일이 뭔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요 연못이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샘솟는 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샘솟는 데가 없다니까. 아까 그 기온샘밖에 없어요. 근데 기온샘에서 들어와가지고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로 나오냐? 실로암이 거기서 오는 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지지만 실로암은 그 기온샘에서 내려온 물로 저수지가 된 거니까 거기는 맑은 물이야. 지금도 기온 물은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맑은 물이야. 근데 어쨌든 이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요 그런 데가 아니야. 못이라고 하지만 물이 펑펑 솟는 데가 아니라 그냥 물저수지야. 그 얘기는 뭐냐면 빗물이 오면 비를 담아두는 저수지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래도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거기다가 그 정각 다섯을 지었어. 다섯을 지은 거는 그 스토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벽이 없이 이렇게 기둥만 있는 정자 같은 그런 걸 5개 세운 못을 중심으로 5개 세운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도 원어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이라고요.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빵집, 또 하우스 오브 브레드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배는 집이고 그러니까 베데스다 그러면 은혜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은혜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의 집에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그 안에 얘가 더 중요한 데가 3절이에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리고 많은 병자 그러고는 점하고는 소경 이렇게 돼 있어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그러니까 지금 3가지로 많은 병자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소경. 소경은 눈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여요? 못 봐. 그 다음에 절뚝발이는 빨리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빨리 못 걸어. 또 하는 게 절뚝발이잖아.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는 뭐냐면요. 진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냥 이렇게 둔도만 있는 거야. 몸이 막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기다리냐? 누워서 뭘 기다리는가 했더니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로친 거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물이 동하는 길을 기다리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든지 낫게 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문이 있다는 거야. 전설이 내려오는데 전설의 고향에서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세매에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놓으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다 온 거예요. 근데 병 걸린 사람들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소경. 물이 동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뭘 보고 지금 물 동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 누가 야 물 동했다 그 소리 듣고 기다리고 있는 게 소경은 거기 둔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절뚝발이 빨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 아무리 빨리 가고 낫고 싶어 물이 동하는 걸 봐도 못 가. 왜냐하면 몸이 안 움직여지니까. 혈기 마른 자 똑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동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다 둔 넣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요즘 말하면 감기 정도 걸렸어. 감기도 뭐 죽기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샌디에고 많이 죽었대 감기 걸렸어 요번에. 독감 안 걸려가지고. 근데 감기 정도 걸렸는데 그럼 몸이 쌩쌩하잖아 아직은. 감기 걸리다 콜록콜록 하지만 몸을 못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 무리동에다가 빨리 뛰어가서 먼저 들어가서 낫겠지. 그러니까 무리동에서 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아픈 사람도 아닌 거야 여기서는 말하면. 응?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둔너인 사람들은 뭐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고침받아. 왜냐하면 소경이 어떻게 무리동할 때 남보다 먼저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절뚝발이가 어떻게 남보다 먼저 들어가? 혈기에 바른 사람이 어떻게 먼저 들어가? 못 들어가는 사람들만 딱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 뭐냐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이 사람들은요 절대 못 고쳐. 그래가지고 거기
내가 자다가 착 굴렀는데 물에 뽕 빠졌어. 근데 그때 마침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천사가 물을 통해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무슨 병원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 3000년 전이라니까. 3000년. 3000년 전에 이건 2000년이구나. 이건 2000년 전 얘기야. 2000년 전이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신라 시대보다 더 먼저야. 삼국 시대보다 더 먼저인 거야. 그때 지금 뭐 큰 병원이 뭐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둔너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거기 둔너 있었다 그 얘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거의 못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해도 그냥 정말 혈기 마른 자 같은 거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invalid 이렇게 돼 있어요. invalid라는 건 뭐냐면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자비의 집에 왔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 나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다 많이 들어 있다 그 얘기.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신 거야.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여기 두 번째 보니까 5절에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보통 네가 낫고자 그러면 주여 나 낫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문이 동화할 때는 딴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 버려요. 내가 하려고 몸도 못 일으키는데 딴 사람이 벌써 들어가서 나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그 얘기예요.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물에. 그 얘기예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다 병 고쳐서 낫고 나는 아직 못 고쳤어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병마야 물러가라 뭐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 안 그러셔. 뭐라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살아간다는 게 뭔가, 살아있다는 게 뭔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숨 쉬고 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 38년 동안 거기 둔너 있었어. 그러니까 남이 갖다 주는 밥 먹고 그냥 얼마나 그거 많이 갖다 줬겠어요. 38년 동안 와이프도 다 도망갔겠지. 38년 세상에 병 수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럼 뭐 자식이 수발했겠나? 부모님이 수발했겠나? 어쨌든 38년을 거기 둔너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봤을 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으니까 38년 됐으니까 뭐 깡마를 대로 마르고 막 몸은 형편없고 막 뭐 그렇게 힘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지금 살잖아요.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 볼까? 남보다 더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부유하게 더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볼까 지금 열심히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거 가지고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호흡하는 거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3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살고 싶으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용이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말씀의 공급이라 그러잖아. 말씀의 공급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데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어. 구원받았어. 일어나서 걸어왔어. 38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서 그야말로 걸어간 거예요. 자리를 들고. 손 마른 사람은 뭡니까? 이건 못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거죠. 여러분들도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병자가 아까 말했듯이 invalid라니까 invalid라는 건 뭐냐면 valid는요 효과 그런 뜻이야. 효과 유효하다 그런 뜻이야. 유효하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런 뜻이야. invalid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 사실 물론 건강하다는 뜻도 있어. valid는 건강하다는 뜻이 있고 invalid는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 있는데요. 유효하다는 뜻이 있고 무효다가 하는 뜻이 invalid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invalid 그러면 병자라는 뜻도 되지만 너는 무효야 그 얘기야. 얼마나 두려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너 100년 살다 왔어? 거기서 한 90년은 무효. 10년만 제대로 사는 거야. 그런다니까.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100년이라는 삶을 나에게 주셨는데 90년은 무효래. invalid, valid. 어떤 삶 사시고 싶으세요? 밸리드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100년을 살았는데 그냥 숨만 쉬고 살았어. 거기 돈 넣어가지고 38년 숨만 쉬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아무런 남한테 도움도 준 적 없고 남한테 피해만 끼치지. 그냥 남이 해주는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사람이 근데 어디서 다시 만났냐면요. 주님을 이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안식일이야. 안식일에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근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 자리를 들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8년 동안 둔너 있다가 지금 몸이 나가지고 건강하게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너가 불법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사실만 해도 기쁜 일이고 막 축하할 일이고 야 이제 넌 살아났어. 야, 예수님 만나가지고 넌 정말 축복받았어. 복받았어.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너가 불법이야. 걷는 거 안 돼.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세상인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이 그래. 우리 세상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걷는 거 가지고 그걸 축하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야 너 불법이야. 그러면 안 돼. 다시 돈 넣어야 다시 병 걸려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널 그러니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데 어떡하냐. 내가 병이 낫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너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더니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만났어. 어디서 만나면 성전에서 만났어. 병 걸린 자가요 병이 났어. 38년 동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드릴 수가 없지.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 교회 못 가지. 근데 38년 만에 성전을 간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네. 저 사람이 날 고쳐준 사람이잖아. 그래서 가서 고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가 더 나빠지지 않게 죄범하지 말라 그 얘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아픈 이유가 뭐야? 38년 동안 아팠던 이유는
죄를 범해서 아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험하게 되지 않게 죄범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죄범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요, 바로 invalid라는 거야.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효한 삶을 살아야지. valid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면서 내 삶의 내용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를 좀 봐야 돼.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건강하게, 물론 그렇게 사는 게 좋지. 그렇게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거 좋아. 근데 그 안에서 내용이 없으면 invalid야.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가 말하는 거란 말이야.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물론 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죠.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도 뭐 좋은 일, 자기 재산을 다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뭐 그런 사람들은 많아. 그렇지만 그것이 valid냐? 주님은 아니라는 거야. 물론 그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야. 그렇지만 valid인가 invalid인가 따지면 invalid 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가 아닌가, 그냥 밥만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살다가 죽었다, 그거는 밸리드일까? 그것도 인밸리드일 것 같아요. 우리가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 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런 거 다 물론 좋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병자가 38년 만에 성전에 가가지고, 물론 성전에 간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명절이기 때문에 나도 가야지 그러고 갔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자기가 38년 동안 병에 걸렸다 나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성전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한 거는 처음이었고, 두 번째는요, 모세가 병 걸린 사람이 병이 나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거를 드리러 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예배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인정된 삶이 뭐냐면 예배의 삶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제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하나님이 제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 교회 안에 있을 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주님 물론 있긴 있지 그런 사람들. 근데 대개는 아니잖아.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죄 안 짓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삶,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몸 아픈 사람들 많지. 여기 지금 감기 걸려서 아픈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몸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야? valid한 삶, 주님이 유효한 삶, 주님이 인정하는 삶 살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도 나으시고, 병 낫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면 되는 거야. 물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지 병은 낫겠지.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아멘, 주님이 날 나라 그러시는구나, 내가 나면 되는 거예요. 하고 난 아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자는 축복자예요. 예배처럼 축복이 없어. 병 걸려서 집에 있어봐, 예배 못 드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내용으로, 예배의 내용, 예배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니까요. valid, 그러니까 유효한 삶이란 말이에요. 무효가 되는 invalid한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삶, 유효한 삶은 바로 주님으로 채워지고
예배로 채워지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38년 된 병자와 같아. 우리가 살아온 뒤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열심히 살았고, 뭐 최선을 다해 살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며 살았지만, 많은 부분, 진짜 invalid. 내가 볼 때도, 야, 이거는 주님도 아니라 그럴 것 같아.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잖아. 38년 살아왔잖아. 그죠?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급받아야 돼.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그 기혼 샘물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어디를 간다 그러지? 주님이 그 소경 이렇게 고쳐주시고 실로암까지 오듯이, 실로암이라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축복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능력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야 우리는요 충만해지고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멋지게 살게 되고, 주님의 음성 들어야 거기에 순종도 하고 병도 나을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인생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축복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도 정말 축복의 인생으로 변하시고, 예배의 삶으로 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벨리드의 삶으로 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의 삶을 성전에서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정말 인밸리드한 삶, 그런 삶 살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밸리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매일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